요한계시록은 문을 열자마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7교회에 쓰는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시작하면서 편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가장 강력하게 7개 교회가 반드시 깨달고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한 그런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유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여신 아데미를 숭상하며 이방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음란과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지냈던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언했으며 바로 아볼로의 수고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고 길었던 전도 여행 중에 여행은 길었지만 머무는 것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을 머물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만남 때문일까요? 그들과 헤어질 때는 이례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곳,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 주의 영광이 드러났던 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이 불길이 일어난 그 교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그 일에 후원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그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오늘 우리 전집사님 기도처럼 저희 교회가 이런 소식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있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등장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반드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유언과 당부로서 처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두 번째 당부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등장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두 번째 당부가 뭐였다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약한 사람을 위해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겉으로는 이웃사랑으로 충만한, 아마 이 두 가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위한 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겠죠.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유언과 당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결코 새로운 걸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던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적이 있던 이야기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증언하셨고 그 말씀을 다시금 에베소 교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사랑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돌아가야 할 처음 사랑인 것을 명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희가 나무랄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할 때 바로 그 사랑이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명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런 유언과도 같은 당부 때문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칭찬을 받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중에 으뜸 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까지도 약 몇십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부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행위, 수고,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칭찬이 입에 마르도록 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정말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인정하신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끔 상상합니다. 요한계시록 한 36장쯤에 경기도 광주시 문정동 씨읒교회 이렇게 했어요. 새싹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이런 멋진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 유대인들에게도 없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로마라는 땅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이, 소위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교회가 어디다?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교회 공동체에 이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못된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영광을 취하여 야욕에 사로잡힌 거짓 지도자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그 교회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즉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여 저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깊이와 넓이와 성숙이,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아마도 말씀에 대한 연구가 아까 말했던 대로 3년 동안이나 두란노 학당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마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그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도 부럽게도 이쯤 되면 칭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에 등장하냐? 열정도 넘치고 성실하고 부지런함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까지도 설명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부지런히 일한 교회라고 말입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교회. 야, 이거 뭐 해도 칭찬이 끝나지 않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 이쯤 되면 거의 완벽한 교회 아닌가요? 이쯤 되면 우리가 모두 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리턴 투 더 에페소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상하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를 담고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교회가 배워야 할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이 편지를 쓴 진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 존재했지만 사실 이 교회에는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현재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땡땡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땡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땡땡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땡땡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반에 누가 땡땡이라고 썼더라고요. 정말 빈칸.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에베소 교회 같은 곳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건 이 13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다 우리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소유하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행정력이 있고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아무리 분별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고난을 잘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누가 봐도 좋은 교회 같고 누가 봐도 칭찬거리밖에 없는 교회 같고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오랜 시간 이름을 유지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어떤 신앙인들을 배출해낸 교회라고 할지라도 소위 소문난 교회, 누구나 아는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출석 인원이 대단한 교회, 아 그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교회, 엄청난 건물,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회라고 하더라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이 오늘 현재의 소유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교회를 향한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 부르지 않으시겠다. 주의 교회로 만들어진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희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놀랍고 대단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로 가득했던 시대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리고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김없이 그들에게서는 촛대가 사라져 그 교회는 터조차 남지 않은 곳이 되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10대만 해도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이런 이름만 되면 그냥 그 이름만으로 압도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서 서울에 상경하면 그 교회부터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티즈하던 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멋있었습니다. 맨날 교회, 시골교회, 죄송합니다. 네. 이름 어딘지 안 밝힐게요. 그냥 초라했어요. 그 몇 명 앉지도 못하는 교회. 근데 가니까 막 제가 연세중앙교회 가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방송 뺨치게 되어 있고 제가 음향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와.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교회 이름이나 아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교회 이름들을 잘 이어줬다면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였을 텐데 어떤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현재 기억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로 흘러가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 물론 그때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교회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고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는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페리코레시스의 관계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시작된 공동체. 이게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좀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페리코레시스를 했었는데 외우기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페리카나, 코레아 이렇게 외워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웃기 시작했어요. 페리카나에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는 어떤 관계냐면 이 페리코레시스 관계,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연합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합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조금도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교제도 그런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동력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막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오늘도 막 땀 흘리는 교회, 사랑이 왜 중요한지 언제나 묵상함으로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페리코레시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주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소그룹 때 나눴더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통틀어 예배를 앞두고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 다퉜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와의 사랑이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냥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나만 용서받으면 됐고 나만 회복받으면 됐습니다. 나로 인해 누가 괴롭든 말든 힘들든 말든 원한을 품든 말든 제물을 제단에 내가 드렸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라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만들어진 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주의 교회는 형제와 자매의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구약 시대를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왠지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 괜찮아질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자만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더 이상 그 형제와 자매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로 공동체의 모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한 관계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이 공동체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 좋은 것만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기분 나빠지면, 내가 속상해지고, 내가 억울해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차별되어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그 폭탄이 언제나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 폭탄을 버려내고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을 받아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흘려서 흐릿해진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버린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알고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행위만 남았다. 이름만, 명예만, 전통만, 그랬던 기억만 남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에 힘을 쏟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하고 있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알고도 버린 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도 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로 들을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의 번역이 오히려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을 추구하는 가치는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처음보다 성장할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은 하락할 수 없고 작아질 수 없고 좁아질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이 끝이 없고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쉬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내가 처음보다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은 그 사랑을 버렸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미워 죽었어요.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다. 자식들이 미워요. 도현아 미안하다, 죽었어요를 뺄게요. 가인아 죽었어요라는 말을 뺄게요. 내가 안 사랑해야지. 진짜 매번 제가 생각하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아야지. 근데요, 어떡하면 좋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짜증나 죽겠어요. 우리 한시간 한 3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까? 더 사랑스럽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20한 5년, 6년 지나도 여전히 사랑스럽습니까? 아주 사랑합니다.
네, 그 질문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질문을 안 할 겁니다. 네, 그 사랑조차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요즘 뭐 잘못하셨으면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다 이 시간 고백하세요. 자, 뭐 잘못하셔서 오늘 다 많이 합시다 우리.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그렇다니까요. 시은아, 엄마 여전히 너 사랑해. 예전보다 더 사랑해. 아닌 것 같지? 아닐 수도 있어. 농담이고요. 여기까지만 농담하겠습니다. 제가 처가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우리 막내 처남에게 밥을 이렇게 싸서 해봐. 우리 처남 좀 있으면 마흔입니다. 누군지 안 밝혔습니다. 근데 아니 부모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울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부모 여러분 미울 때 없습니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만 크다 그냥. 근데 더 사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러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이들은 더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게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은 줄지 않더라는 거예요. 덜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변화라는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증폭되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사랑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존재라면 처음 사랑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망이라기보다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언덕에 올라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 용서하는 사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간절한 목자의 그 사랑, 사랑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들어보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거 책망 아니라 권면과 조언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 분명히 그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기점을 통해 버리기로 결정했던 그 기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알고 있지, 바로 그 지점이야.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 내가 그토록 칭찬하던 그 교회, 날마다 든든히 서가던 그 교회, 주의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던 그 교회,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 그 기점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도 잘 나가던 그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 안의 사랑, 그 처음에 오던 일을 다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너무도 강력한 경고예요. 직접 오신다는 것.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경고.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성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교회는 사랑을 빼고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가리,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사람들 믿음이 있고,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재산을 나누어주고 몸을 나누어주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날마다 흘러가야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러가듯이 주의 교회가 이 사랑이 흘러나와 흘러가야 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름을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흘러와서 흘러가는 교회 하려고 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저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 온 땅을 적셔버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깊고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해야 될 건 뭘까요? 언제나 요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으로의 복귀입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회복보다 더 빠른 게 말씀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웃사랑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즉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를 이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발걸음을 가진 교회, 예배로 충만해지고 식사로 따뜻해지고 나아가 섬기고 베푸는 그 자연스러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일부러라도 사랑을 버리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까? 마치 사랑보다 더 고귀한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까? 예배에 밀려 사랑 없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다시 와서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한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공동체의 사랑 무용론을 경계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교회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로 존중받는 시대, 저는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 전 다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엎드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시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교회, 서로 사랑함이 기초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동역자의 모임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가 주의 교회라고 불리게 될 유일한 방법을 사랑 회복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들려 많은 칭찬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칭찬보다 마지막으로 이 칭찬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미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성장시키고 있구나. 고맙다. 칭찬한다. 앞으로도 그 사랑 변치 않기를 축복한단다. 아멘. 우리 전사님께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성장하고 있구나.
고맙다, 칭찬한다. 앞으로도 그 사람 변치 않기를 축복한단다. 아멘. 우리 이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날 꼭 오도록 반드시 사랑, 사수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